신약 성경 243페이지,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 그 빈칸에 답을 쓰시면서 설교를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또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앞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 그 인생을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두 사람을 여기에서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대 왕국의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조상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사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이죠. 거기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조선시대에도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또 공산치하에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꼭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였다.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언약의 표시를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외면적인 자신들의 혈통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되었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게 되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는 17장에 나오니까 할례를 받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한 14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14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기 이전에도 무할례자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자랑하는 그 근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과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에는 430년의 간격이 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율법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착각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예를 들고 있죠. 다윗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그 예로 들고 있죠.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법정에서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돼요. 1명 가지고는 증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1명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2명이 성인이 2명이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을 참된 증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 두 번째로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시편 3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한 것이죠. 우리가 다윗 하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죠. 골리앗을 이겼죠.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았죠.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어떤 우리가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또 성경의 시편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들, 노래들을 지은 시인이고 음악가이죠.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그가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참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러한 부분들이죠.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 최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죠. 실패하죠. 넘어지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다윗은 모든 사람들 앞에 그는 성군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시편 31편에서 또 시편 51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가 노래를 하고 있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인류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는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 회복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고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인간의 상상력을 다른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뭘 잡아먹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문명의 역사고 인간의 위대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종교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는 먹을 것을 보고 달려가지. 강아지가 주일날 어디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이 이 문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걸 시도해서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도전하고 다시 또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발명이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그 상상력이 문명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ESV 영어 성경 보게 되면은 In hope he believed against hop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졌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against hope. 자,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은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자,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아유 희망이 없네, 포기해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희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는 이제 90세죠.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밤하늘에 하늘의 별들을 보라.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몸은 점점 늙어가죠. 몸은 점점 약해지죠.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도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어때요? 정반대로 일들이 될 때가 많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기대하지만 세상에 죄의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 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네.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왜 예배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살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2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주위 사람들을 보고 하면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당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세상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4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혈통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모범이죠.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설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성경 신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과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